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 말한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 이게 복음입니다. 그럼 복음의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메시아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게 곧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리는 평화, 오늘 여기 7절에 말하는 평화를 공포하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막혔던 관계가 열려지는 것, 이게 곧 구원이고 이게 곧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여 즐거워한다라는 표현, 또 기뻐한다, 기쁜 소식이라고도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우리들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예수 안에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그 본거지라 뿌리라고 하고 뿌리죠. 뿌리는 그래서 예수인 거예요. 예수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죠. 예수 없는 구원도 없고 예수 없는 평안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건데 이걸 복음이다. 좋은 오늘 말씀하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는 건데 7절 후반에 보면 그렇게 구원을 받는 대상인 이스라엘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랬는데 결국 기쁜 소식의 내용은 예수인데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인데 그것을 뭐라냐?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결국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잖아요. 영접했다는 것은 지난 주일 아침에도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하고 동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가 나를 다스리고 예수가 나를 지배하고 예수와 내가 동행하는 건데 그 예수와 동행한다는 의미 속에는 뭐가 있느냐? 내가 예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곧 동행이에요. 요셉도 동행했다, 다윗도 동행했다, 노아도 동행했다. 이 하나님과 동행을 말하잖아요. 임마누엘. 근데 이 동행을 말할 때 동등한 입장에서의 어떤 동행이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살아가는 동행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말한다 그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걸 은혜라는 이유는 인도하시는 그 길이 어디입니까? 그게 말한 평안, 즐거움의 길, 그리고 복된 길, 결국은 그것이 곧 가나안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길이잖아요. 이게 동행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길 잃어버릴 염려도 없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 두렵고 근심할 일도 없고 평안을 누린다 그 말이죠. 오늘도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요. 8절은 파수꾼의 소리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 파수꾼은 뭐예요? 지키는 자예요. 경계하는 자예요. 뭘 경계하며 무엇을 지킵니까? 적들이 공격해 오나 적들이 침략하나 안 하나를 지키는 자들이 파수꾼이잖아요. 근데 파수꾼의 소리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가 지금 우리 성으로 오고 있다. 이걸 소리내어 외치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의 외침의 소리가 결국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야, 예수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다. 이거 외치는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께서 내게로 가까이 오시고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인식하지 못하고는 말할 수 없는 게 파수꾼의 소리죠.
적이 오는 나팔을 불며 적이 지금 침투해 온다 외치는 게 파수꾼의 소리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적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오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가 내 곁에 계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늘 말하잖아요. 내 곁에 예수가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걸 내가 볼 때 나는 예수와 함께하니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다. 이게 파수꾼의 소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곁에 계시는 예수 함께 나로 하여금 함께 하시면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외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감사하며 여기 노래하는 소리를 높여서 일제히 노래한다 그러니까 이게 반가운 외침이죠. 적의 침투는 불안의 외침이고 두려움의 외침이라면 예수께서 오시는 외침은 반가운 외침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도 말한다고 말이에요. 노래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의 눈이 마주보리라 그랬으니까 돌아오신다. 이건 뭐냐? 그때 하나님은 떠나 있었다? 이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돌아오신다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오심을 표현하는 거니까 언제나 주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 항상 함께 오고 나에게로 가까이 오고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결국 동행하는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렇게 황폐된 곳에서 고통 속에서 빠져 있는 저들에게 이제 기쁜 소리를 내서 함께 너희들 파수꾼이 노래하는 것처럼 이제 너희들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노래해라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노래하는데 왜 노래해야 되느냐? 9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요. 구원의 노래를 한다 우리가 표현하는데 구원의 노래의 그 주제가 뭐냐? 위로하셨다, 구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다르죠.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는 세상의 그 어떤 위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안전한 평안의 위로, 정말 크신 위로죠. 이러한 위로를 베푸시면서 구속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위로와 구속하심을 그 뒤에 10절에 뭐로 표현하냐면 거룩한 팔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 거룩한 팔은 하나님의 긍휼 또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심, 세상의 권세보다 더 그와 다른 이 거룩한 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크신 권능, 그 크신 사랑의 팔을 말한다고 말이죠. 이 팔을 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그리고 그 팔을 벌려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악의 무리 세상의 권세로부터 품어주시는 이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은 은혜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 신명기 33장은 여수르나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팔이 네 아래에 있다 해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또는 업어주시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업어주시는 거고 그 품 안에서 그 거룩하신 팔, 그 권능의 힘과 자비와 긍휼의 힘 안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살 때는 항상 주님의 품을 인식하는 것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손길을 느끼자 그러잖아요. 주님이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손길을 내가 느끼고 또 주님이 나를 품에 안고 있는 그 품을 내가 느끼는 이게 여러분에게 평화를 누리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래서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러 나오실 때도 건물 속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다. 의자에 지금 앉아 계시지만
의자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에 내가 안겨 있다. 이런 영적인 인식, 이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11절에 그래서 이런 주님의 거룩한 팔로 우리를 위로하고 또 구속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떠나는데 어디서부터 떠나냐? 죄악으로부터 떠나고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그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 부정한 것은 뭐냐? 우상이에요. 이걸 만지지 말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죠. 만지지 말라는 것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우상을 내 마음에 두지 말고 이거로부터 떠나고 버려라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떠나야 돼요. 버려야 돼요. 뭘? 육에 속한 것을, 세상 것을, 인본주의적인 것을 버리고 떠나야 됩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 거룩한 팔로 우리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부터 벗어나서 우상을,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요 스스로 정결하게 하려는데,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가 누구요? 제사장이에요. 레위 지파죠. 의미적으로는 이게 구원받은 성도라 볼 수 있는데,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앞에 거룩한 발로 구별해 놓으셨으니까 그 구별된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요, 그들이 위로받는 자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를 정결하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위로와 구속과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런 은혜를 받는 우리는 뭐한다? 회개한다. 죄로부터 떠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눈물 흘리는 것만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뭐라 해서요? 삶의 변화, 돌이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결국 죄로부터, 세상을 의지했고 또 우상을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내가 떠나 나오는 것, 돌이키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자주 하지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삶,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노라 입술로 고백하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모습이, 이게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지 못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았다면 그 깨달은 대로 내가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도 바뀌고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여러분들을 평안하게 하고, 그 변화가 결국 또한 하나님께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세상과는 멀어지고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떠나고 모든 세상 거 의지했던 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결국은 뭐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럴 때 12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세상으로부터 떠나고 세상에 의지할 것들, 우상이든 뭐든 다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앞에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한다. 결국 내 앞을 가로막을 일이 없어. 하나님이 내 앞에 가신다는 것은 앞서 행하시면서 뭐 합니까?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어디에 장막을 쳐야 할지를 이미 정하시고 그곳으로 우리 인도하심이 앞서 행하심이고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이, 이게 인도하심이 앞서시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호위한다는 건 뭐예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한 예로 홍해 사건이죠. 앞을 가로막는 홍해를 갈라주신 하나님 앞서 행하심이에요. 뒤에서 호위한다? 애굽의 병사들이 따라옴으로부터 지켜주심이에요. 그래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호위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면 도망하든 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포로에서 지금 해방되는 걸 말하는데 급히 막 도망치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미 대적자들을 뭐 하는 겁니까? 멸하시고 넉넉한 마음, 여유로운 마음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여러분 이 돌아올 때 귀한 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요? 도망 나오면서 뭐랍니까? 몰래 도망쳐 나오는 게 아니라 왕이 그들로 돌아가도록 선포하고 오히려 저들에게 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할 수 있는 재료도 주고 그리고 저들을 누가 해하지 못하도록 호위해 주며 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앞에 가시면서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고 계시고요. 그 무엇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도록 호위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더라. 엘리사 아람 왕이 죽이려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니까 안 되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을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이 따라가며 사시길 바랍니다. 13절은 그래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그래요.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내 종들이 형통한다라는 말을 해요. 이 형통한다는 건 뭐예요? 계획하고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이잖아요. 그러면 그 형통의 비결이 어디 있었어요? 주를 바라보며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의 삶에 거기에 형통이 있는 거다 말이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처럼 말이죠.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 그가 강성한 자가 되었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 할 때 그의 보호하심과 인도함을 따라갈 때 형통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지극히 존귀한 자가 되어 들린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이사야서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며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란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과 자존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이 영적 신앙의 인식이 있을 때 행복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나의 삶을 즐겁게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러한 그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좀 확고하게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서 그 거룩한 팔, 사랑의 팔, 권능의 팔이라 그랬죠. 그 품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행복한 하루를 사시기 바라요. 14, 15절에 보면 전에는 그랬어요. 전에는 저들이 타인보다 상했다. 또 사람보다 상했다. 이 상했다는 말을 표현했어요.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고통 중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력을 잃은 거예요. 상했다, 썩었다. 이건 죽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저들의 모습이 죽은 자와 같았단 말이에요. 어떤 생명력을 잃어버렸단 말이거든요. 그게 저들을 보고 놀랄 정도로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어? 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데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게 이제는 저들을 보면 혀를 차며 어떻게 하다 저렇게 됐냐. 저 사람들 어째 저렇게 불쌍한 거. 그러니까 안타까워하면서 놀랄 만한 일이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는 회복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고통 중에 있는 저들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며 이제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되었으니
저들을 다스리던 자들이 이제는 저들을 보며 오히려 반대로 놀라는 일이 벌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직도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고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듣지 못한 거, 보지 못했던 거, 전파되지 못했던 거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 복음, 앞에 말한 기쁜 소식, 이거 이제 알게 되고 듣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또 여러분들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전에는 이랬던 사람인데 지금 이러고 사네, 이런 여러분들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을 더 놀라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저 사람이 보면 참 그랬는데 오늘 달라졌네. 이게 변화잖아요. 이게 예수 안에 누리는 행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가 그렇게 변화된 복된 소식으로 말미암는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그 거룩한 팔로 지키고 보호하며 인도하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